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두운 가운데서 죄를 범한다라면 분명히 거듭나지 못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성도의 삶은 무엇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분명히 모든 것이 깨끗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거룩하심을, 또 순수함을, 죄 없으심을 하나님께서 가진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들도 깨끗하게 또 명백하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보십시오. 우리들은 그냥 믿음은 받으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 가운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믿으면이 아니라 그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하면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들이 그전에는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행하였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악을, 죄를 범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삶이죠. 그런데 이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서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곧 이것이 회개가 되어집니다. 회개해서 빛 가운데서 있으면, 내가 회개를 통하여서, 아니면 빛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나의 더러움이, 내가 잘못되어진 것들이, 잘못 행한 것들이, 또 나의 추악함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빛을, 우리가 아시다시피 깜깜한데 빛을 딱 켜면 깜깜한 데서 아무것도,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빛을, 형광 스위치를 킴으로 해서 빛이 들어오므로 이것에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명백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곧 빛 가운데 그렇게 행하면, 나아가면, 빛 가운데 있으면 나의 더러움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더러운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질 때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회개가 있는, 빛 가운데 있는,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물론 온전하게 우리는 완벽하게 그 의를 또 옳은 것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보여지면 그것을 회개할 수 있고, 만약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내 마음이, 내가 행하는 것이 옳고 그른 것들은 모르죠. 그런데 심판자이신, 또 다 알고 헤아리신,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에 더러움들이 보여지는 것이고, 내가 잘못한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어졌을 때 정말 참 교제를, 교회에서 많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을 온전히 다 알지를 못하고, 또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밝은 웃음을 보여줬다가 뒤돌아서면 욕하고, 또 불만을 갖고, 그런 잘못된 관계, 물론 성도들끼리, 그건 사람들끼리라면, 일반 사람들끼리는 문제 없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참으로 거듭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참으로 그 빛 안에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온전한 생각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오해를 하고 또 뒤돌아서서 딴 말들을 하는 것이죠. 참 교제를 나누려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 뜻이 온전히 다 완벽하게 숨김없이 다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또 성도 간에 참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온전히 다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자백할 때 깨끗하게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게 되어질 때 이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그냥 믿음만 말한다라면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믿음만 가지고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을 말씀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참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빛 가운데 거하여서 빛 가운데 행하여서 숨김없이 또 감추는 거 없이 그대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물론 숨김없이 한다는 것은 더러운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씻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자백을 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나름대로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온전히 그것을 다 지켜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다 지켜 나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 그 온전함이 그들이 행하는 것이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암송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것들이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기도 아시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손을 높이 들고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죄인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않고 이렇게 뭐 11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러한 열심히 이렇게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근데 세리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누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가? 누가 의롭다 하였는가? 그 세리가 의롭다 되어졌다고 합니다. 곧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곧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율법을 지키고 온전하게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스스로 속인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모든 인간은 본문에서 나왔듯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 아무리 우리가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들을 다 이루고 분명하게 죄 없다고 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그 죄를 버릴 수 없는, 씻어낼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이거 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내 율법들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인간,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이룬다 하더라도 도무지 그 선으로서 또 옳은 것으로서는 그 죄를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처럼 바리새인의 기도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거 바로 세리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또 옳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빛에 거하여서 옳은 것을 행한다 하더라도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끝없이 나의 욕망은 이 부패한 마음은 더러운 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인간은 당연히 아무리 선을 행하였을지라도 온전히 다 율법을 다 이룰 수도 없지만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은 너무나 거룩하여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인간은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자, 인간으로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선을 이루고 모든 선한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다 정말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당했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처지를, 그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을
온전히 의롭게 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온전하신 순종을 통하여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의로운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회개를 하고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래도 나는 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보실 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 죄인인 인간을 절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전히 순종을 하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셔서 이제 그 순종하심을 인간의 순종하심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붙잡는 하나님,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는 정말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순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보십시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 끊임없이 그 죄는 나오고 내가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와서 옳은 일들을 행하며 살아간다 하지라도 그 죄는 끝없이 나를 죄인으로서 만들고 죄를 행하게 한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지은 죄들을 사해 주시고 또 지은 죄를 지을 때 구해 주신다라는 것. 지은 죄가 있어도 또 그것을 용서해 자백을 할 때 용서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또 온전하다라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나는 율법을 지킬 필요성이 없는, 나는 스스로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죄를 범하면서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범죄하였는데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범죄를 하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범죄했는데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 이 범죄 아니한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늘 깨닫게 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도 깨닫게 해서 그 죄로부터 구원을 해 나가시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깨달음을 받았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해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하시는데 죄가 없다라고, 죄 범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곧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늘 이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인도하심에, 깨달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삶에 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돌아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거듭난 사람은 분명하게 그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린 죄를 졌을 때 너무 불안하고 그 죄 때문에 자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손길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마지막 3부 조금 후에 다시 3부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